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밝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가르시고 이 땅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두 번째 시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든 하나님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리고 또 신빙성이 있는 어떤 신실한 증인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확신을 말합니다. 지식이나 확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페낭에 와서 이제 이 머리를 깎는 데를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미용실도 있고 이발소도 있는데 이발소를 가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이발사가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 근데 기술이 한국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는 데는 아직 이발을 못했는데 8원입니다. 8원. 팔링깃인데 팔링깃이면 한국 돈으로 한 2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싼데 이 아저씨는 사실 잘 못 깎아요. 잘 못 깎아가지고 저는 가면은 이 바리깡만 이렇게 하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게 뭐냐면 면도칼을 가지고 이 머리 있는 데를, 한국은 이렇게 이발소를 가면은 이렇게 분을 칠하거나 거품을 이렇게 바르고 면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발소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 거품 같은 게 없어요. 분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면도칼을 가져와서 그냥 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면도칼을 이 이발사가 딱 졌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내 목을 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발사를 믿죠. 이발사는 머리만 이렇게 잔털만 긁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은 우리 인도 이발사 처음 봤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냥 바리깡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런 확률을 믿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발사들은
잔털만 꺾지 목을 꺾진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또 비행기 타는 걸 참 무서워합니다. 비행기 타는 걸 참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이 페낭에서 목회를 하고 있네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차는 사고 날 확률이 98대 1이에요. 98대 1. 차는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을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 확률이 뭐냐면 717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1보다도 더 작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비행기를 탔을 때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타겠어요? 근데 확률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확률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첫 번째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느냐면 인간의 처지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천벌과 진노를 피하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성경이 구원을 얻도록 제시해 준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뭘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해 준 대로 믿어야만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거룩함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는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에 놓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들을 어찌하든지 내가 다시금 교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다른 말로는 구속이란 말이고 이 속량이란 말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진짜 옛날 말인데 비격, 그러니까 사랑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여 의의 자녀의 신분을 갖도록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구약에서 먼저는 제사법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양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딱 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양쪽에 이렇게 양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사람에게 손을 얻어서
죄가 이렇게 전해지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양을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여서 피를 뿌리고 살에 각을 뜨고 그리고 이것을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속죄라고 말을 하고,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 속량, 구속이란 말이,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번역이 됐고,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아폴 뉴트르시스라고 해서, 아포란 말은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뉴트르시스란 말은 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풀어준다는 얘기인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완전히 묶여져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걸로부터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 속량,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나를 풀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을 믿는 거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화목 제물로.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에서 이제 완전한 사면을 받는구나. 그리고 완전한 사면과 형벌을 벗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너무 두려운데요. 나는 지금도 너무 두려워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실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제 의사가 그랬대요. 10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기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딱 떴답니다. 뜨면서 나 죽는 게 두려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권사님이. 큰일이죠. 죽는 게 두렵다니까. 이 권사님은 뭘 확신을 못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완전히 벗어났다. 내가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나 죽기 두려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셨다. 그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 하나님의 천벌과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는, 믿는 행동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동은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은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동의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하나하나 깊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분은 어떤 성경 하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진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만이 아니에요. 말씀 전체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더라.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모세가 홍해를 갈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홍해도 가를 수 있지.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잉태하면 이게 믿어지더라. 성령이 잉태하면 동정녀가 아들 낳으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몸도 부활한다고 하느냐? 했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벌써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죠. 버스를 탔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때는 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성질을 확 내더라고요. 왜 성질을 내느냐? 아니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 믿음을 신앙을 가져야지 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믿는 이 신앙을 나한테 전하느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토속종교 비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가야지 왜 저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한국 사람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 성경 말씀 전체 하나하나가 놀랍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일도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 진리이다 라는 거죠. 때때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는 이것이 믿어지면서도 때로는 이 마음 자체가 좀 두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또 기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받을 때는 그 마음의 두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와 약속이 믿어질 때는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개혁주의자들은 심적인 복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마음이 좀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믿음,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할 분명한 지식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이죠. 인격. 예수님의 인격, 위격,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찬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찬동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구속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바로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한 인격 안에는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제2위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도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은 해도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고 신이셔 라고만 얘기해도 이단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이건 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소리문답 23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불화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단번에 본인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단과 악한 권세를 제어하십니다. 왕으로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 이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로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계에서 딱 두 가지죠. 다시 요약을 하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제2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직분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3일간 죽음에 계셨다가 이제 3일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을 해서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었다. 그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높아지시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길 너무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참된 진리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신천지에 관련된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 정확하게 설명한,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어떤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증인데 안 좋은 간증이에요.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둘을 키운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장사를 하면서 15년 동안 아이들 둘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장사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돌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죠. 신천지에 빠진 다음에 애들이 눈빛이 휙 바뀌더라고요. 눈빛이 바뀌고 엄마도 못 알아봐.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로봇가 이야기하듯이. 자기 말이 아닌 그 말을 그대로 세뇌가 돼서, 이 어린 나이에 세뇌가 되니까 무섭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하도 답답하니까 상담을 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신천지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그 애들을 데리고 꼭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자 그랬는데, 주중에 이제 제가 생각한데 이 엄마가 애들한테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 주중에 그 상담을 오지 못하고 그 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엄마가 그것을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가진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 애들한테 그런 거죠. 엄마가 니들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엄마들이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바뀔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높아지시고 낮아지셨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희가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해석한 요한계시록만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부모도 몰라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이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기를 2016년도까지의 통계가 17만 명이었어요. 지금 17년, 18년, 2년 동안은 통계가 나왔는데 일부러 밖으로 안 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단 자체가 다시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20만 명이 넘는다고. 이 신천지의 강력한 전도 전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자기 교리에 딱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어린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연이나 우리 태연이 같이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천에 그 신천지 본부 옆에 가면 과일 가게들이, 야채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신천지가 다 사들였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점원으로 있냐면 바로 이 젊은 애들,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서 그 야채하고 과일 팔고 있어요. 월급을 받느냐? 월급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참된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최고 권위자인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랍니까? 참된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면 된다. 참된 것을 가르치면 거짓된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즘 교회가 이처럼 교리 설교 같은 거를 잘 하질 않고 웨스트민스터의 이 소유문답, 대유문답, 신앙고백, 이 중요한 교리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급격히 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이 KL에도, 이 쿠알라룸푸르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청년 하나 만났거든요. 몇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200명 모인대요. KL만. KL에도 이단들이 200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페낭에도 지금 신천지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그 진리 하나하나를 깊이 찬동하고 예수님의 위격과 직분과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인식하고 마음과 의지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절대 의존의 마음과 의지예요. 절대 의존의 마음과 의지,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죠. 신뢰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의지하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번에 참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영원한 의, 구원을 다른 이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줬다라는 견고한 신뢰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죄, 영원한 의,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졌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공로로 나를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구나.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 보면 막 제가 영화를 본 중에 처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영화를 보면서도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왜냐하면 너무 실감나게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막 폭탄이 터지니까 폭탄이 터지면서 그 영화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발과 손이 이 폭탄에서 이렇게 터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피가 막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니까
군인들이 부르는 거죠. 의무병, 의무병, 빨리 오세요. 여기 지금 폭탄에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의무병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막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을 옆에 이렇게 들쳐 업었죠. 이렇게 들쳐 혼자서는 못 걸으니까 빨리 후송을 해야 되니까 들쳐 업었어요. 이때 손발이 터져나간 이 부상병이 이 의무병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과 육체에 자기 생명까지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 의존, 견고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구원의 공로에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죄사함, 영원한 의, 구원에 나의 온 영혼과 생명과 전 인격을 온전히 의탁하고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나의 생명과 온 영혼의 체중을 실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지식과 이 신뢰, 절대 의존의 마음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동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약속을 믿으며 얻으며 받아들이며 너희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사자의 입을 막았다. 사자의 입까지도 막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장차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만약 육체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의 생명과 영혼의 온 체중을 실어서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까지도 그 이웃을 누가 주시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과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지 내가 믿는 거지. 이걸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근데 이것은 반쪽이에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믿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런 바른 진리를,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이 함께 강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직분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던 사실을 온 마음과 영혼의 체중을 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면하고 피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